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국가적인 큰 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약간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 간의 동의를 구한 후에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은 약혼과는 비슷하지만 정혼을 맺는 그 순간부터 혼인관계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 정혼을 맺으면 신랑은 신부를 1년 정도 떠나서 그 기간 동안에 살집을 구하거나 살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진정한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이제 준비되는 동안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왕자의 혼인 잔치인데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또 다시 종들을 보내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게끔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밭으로 가야 하고 사업하러 가야 하고 심지어는 남은 자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불사르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모습까지 보면 바로 어제의 말씀과 유사한 점이 많죠.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위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그 자체는 굉장히 영광된 것이지만 단지 초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그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왕이 종들을 한 번 더 보내어 만나는 이들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게끔 합니다. 이제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열렸습니다.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모든 이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잔치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이 눈에 띕니다.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버리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길가에 예정에 없던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왕궁으로 초대되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예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옷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주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옷을 준비한 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복을 입지 않은 자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영광되고 즐거운 잔치에 그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으나 예복,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씻김, 또 우리의 죽음이죠.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우리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옷, 비천한 자의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죄인의 옷, 곧 우리가 죄인이기에 즐거워하는 죄들,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모든 특징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롭게 되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까지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이었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단지 신분적인 선언을 넘어 우리를 부르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라와 가정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